이곳 산돌교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의 도입부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몇 개의 단어들을 말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결, 그리고 고결, 그리고 순결, 성결.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뒤에 종결 어구가 전부 결로 끝납니다. 이 결의 한자어는 깨끗할 결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말하는 철학이 섞여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텐데, 유명 설문기관에서 7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앞으로 1년뿐이라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응답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행하겠다, 주택이나 부동산 매입, 땅을 사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레저를 즐기고 싶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700명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가족과 잘 지내겠습니다. 보고픈 친구를 만나겠습니다. 멀어져 있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들이었어요.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함을 보고 이 땅에 출시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땅에 파송받은 이 땅 인생 그 누구일지라도 죽음을 통보받는 그 적시로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불편해져 있는 삶을 툴툴 털어내고 반듯하고 깨끗한 삶을 목말라 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인간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더라라는 데이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그 인간이 가야 하는 본질의 길은, 인간이 스스로 구현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를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대립각, 비난, 갈등, 조롱, 빈정거림, 전쟁, 이러한 것들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따라 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처럼 죄를 흡입하고 흡수한 인생은 죄가 계속 전가되고 전이 되고 트랜스미션이 되기 때문에 대립각, 비난, 갈등, 조롱, 빈정거림, 전쟁 등등 죽음의 윤리 그 자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끗한 삶, 곧 성결을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가는 구도적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결이 하나님의 결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는 그 사람과 결이 다르다, 나는 그 사람과 결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결이 있고 나무결이 있고 또는 숨결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결이 있습니다. 결이 다르다, 이 결이 grain, 영어 grain인데요. 결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알갱이, 입자, 성질, 기질, 성미 등이 다르다는 뜻이고, 인생의 이 철학이나 인생살이 빗대어 보면 성품, 가치관, 성향, 사고방식, 존재 방식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과 결이 같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결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결이 왜 성결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답변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물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곳 알고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기록하는데 한글말로 올리면 거룩하고 거룩할 성자입니다. 깨끗하고 깨끗할 결입니다.
코데시아 코다심이 성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은 성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통보받은 지구촌 인생들이 깨끗하고 성결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이 머무르고 있는 지성소 코데시아 코다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며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 길로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로마서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는 누구신지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결의 용어로는 시작.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성결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성결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죽음을 통보받고 살아가는 이 땅 인생들이 하나님의 결이 있는 지성소 코데시아 코다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지성소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가 지성소입니다. 예수가 거기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병행어구이고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실존적 죽음, 존재론적인 죽음을 안고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실 때 구약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 휘장 혹은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데 여러분 이 휘장은 세 마리의 말이 양쪽으로 끌어당겨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동시동자로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성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열려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코데시아 코다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동시에 열려졌다. 이 길로 가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코데시아 코다심으로 들어가야 인간이 본질을 찾게 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결 코데시아 코다심이 헐떡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목회자, 선교자, 신학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인물 한 사람 다윗을 소개하면서 로마를 향한 이 에반젤리즘 전도기를 열고 이것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1장 3절과 4절 한 번 더 읽어나가면서 말씀의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구약의 인물인 다윗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의 삶이 정말 처절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죽음을 통보받은 것과 같았기 때문인데 장인 어른 사울이 창끝을 겨루고 자기를 죽도록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내 DNA를 닮아 태어난 친아들 압살롬이 칼끝을 겨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뭐지? 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몸으로 낳은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 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고 비록 다윗이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구속사적 신앙으로 볼 때 인간이잖아요. 인간 다윗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먼 훗날에 오실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이미 목말라고 있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목마름과 성결의 길을 이미 목말라고 있었다. 여러분 배신당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살아주지 않는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할 때 얼마 전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크루즈 태워놓고 따라가서 죽였어요. 그게 우리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과 어떤 갈망과 어떤 목마름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를 목말라 했던 다윗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성군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시편 36편 7절을 이제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윗의 신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윗은요, 부귀 영화 금은보화 산해진미 모든 것 다 누려봤고요, 충분했고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무엇이 보배롭다고 노래하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는 보배롭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랑, 죽음의 현실에 봉착한 인생들에게 이유불문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내게는 가장 보배롭습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화려한 업적과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는 가장 보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른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날개들, 크나페카는요, 지성소 앞에는 그룹들, 천사 형상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그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결이 있는 지성소 코데샤 코다심으로 들어가는 예배자, 날마다 그 열려진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자였고 늘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부째 아들 압살롬을 아파하였고 자신을 죽음으로 떠밀고 있는 빙장 어른 사울을 감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였고 겹겹이 둘러싼 죽음의 윤리를 생명의 윤리로 수정 조치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성결한 다윗으로 구원되어져 가고 있었고 종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더욱더 가까이 성장해가는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 이유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여러분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종교인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축복의 물건과 오다를 얻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예배하려고 지성소로 오셨습니까? 이 지성소의 길이 닫혀지면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적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권력, 능력, 실력, 치적, 박사학위, 물질, 건물 수천 평, 그걸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코데시아 코다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을 받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만 장인어른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자식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주변 사람이 나를 죽음으로 포위하는 것 같은 절절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는 거룩과 성결로 내 인생의 인간의 본질에 점점점 나아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획득하고 회복해가는 여호와의 충정된 백성들로 끊임없이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에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강영우 장로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향년 68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데 워싱턴 중앙 장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민교회에서 한 5천 명, 10,000명 되면 큰 교회죠. 강 장로님은 중학교 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 실명을 했는데 실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뇌출혈이 일어나서 돌아가셔요. 너무 충격을 받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부양 가족이 없어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피츠버그대 일리노이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장애인들 인권을 돕는 정책 차관부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가 췌장암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학적 통보를 받고 나서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화면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따왔어요. 두 눈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장님이 뭐가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그님이 영적 세계를 보았고 알았고 경험했고, 강장로님은 박사이기 전에 장로로서 인생의 엔딩의 자리에서 성결을 목말라 하고 화평의 교각과 브릿지와 다리를 놓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간의 본질로 더욱 가까이 나아갔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이미 목회할 때 하와이 기독교 협의회 부회장다고 임원다고 저희 교회 협의회 전체가 부흥 집회를 할 때 이분을 직접 강사로 모셔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던 분이에요. 지금 주님 옆에 계시겠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가서 그때 축구하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정말 훌륭한 장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엔딩을 정말 영광스럽게 눈을 감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 제 설교가 I am 크리스찬이에요. 이미 설교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크리스찬입니까? 가끔 이렇게 무슨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한국교회 코데스와 코다심 지성소가 열려있고 정말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의 예배일까? 가짜배기 예배일까? 드리는 척 하는 걸까? 지성소로 들어갔을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을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았을까?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저는 자주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많은 산부 예배 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성소가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60년 또 하나의 60년 주의 날개 십자가의 그늘 하나가 십자가가 주의 날개예요. 이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예배자와 예배 속에서도 머릿속에 우주여행하고 전혀 설교가 안 들리고 설교가 어렵고 설교가 힘들고 그런 분들과 정말 말씀이 내 양식이고 내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존재고 내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결한 은총의 샘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자 어느 쪽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인생을 더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겠습니까? 2부 예배 때도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멘 하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이고 어떤 철학자고 뭐 세상을 얼마나 가지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교역자들보다 예배 속에서 절대 흐트러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졸고 흔들릴 수 있느냐. 제 인생의 철학과 저의 어떤 신앙적 철학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영역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와서 내 생명을 다시금 더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초대받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의 고달픈 문제, 죽음의 문제, 실존의 문제 해결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진짜 예배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시편 36편 9절을 읽으면 설교는 정리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할까요? 악이 횡포를 부리고 죽음이 켜커이 도전해 오는 어두컴컴한 세계에서도 밝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결한 곳 지성소 코다시아 코다심으로 들어가는 그 은총, 다시 말하면 그 예배를 드리시는 은총을 내가 선물로 받게 된 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밝게 빛나고 있으니 누가 날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날 흔들고 누가 날 공략하고 누가 나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아랑곳 없이 내 생명은 밝게 빛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찌 빛나고 보배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얼굴이 구겨졌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절망의 가장 높음이 하나님의 희망에 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생명의 여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의 숨결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결이 있는 성결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종들로 거듭거듭 태어나는 신비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후대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며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성소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고지순한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정신학자 가운데 철학자면 신학자인데 화이트헤드라는 좀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현대는 하나님을 목마르게 애타게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참 생명은 지성소 코데시아 코다심에 계시는 성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다윗은 3026년 전 다윗 시대가 BC 1000년경입니다. 원래가 2026년이니까 3026년 전 약 3000년 전 고대 근동시대에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성결하신 하나님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예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국민들 많이 실망시키시는데 그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지도자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삽시다. 아멘의 신통 찾노? 저와 여러분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성결이 머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고백문이 두 가지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20분, 25분 앉아서 설교 들으면 되지만 저는 저 설교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검색하고 정확한가, 의에 맞는가 정확하게 다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전부 다 검색하고 정확한 문장 아니면 제가 들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저 문장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두 개의 문장을 만들려고 설교를 종결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산돌교회가 다음 세대가 저와 같은 고백 속에서 성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이라는 종말을 철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여명을 열어주시는 예수를 목말라 하며 60년을 걸어온 산돌교회가 2026년에는 하나님의 결을 목마르도록 따라가는 가운데 생명이 극대화되고 가득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60년 세월을 달려온 산돌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코데시아 코다심 십자가로 들어가서 생명의 날개 아래 머무르면서 역사 속에 평화의 결을 남기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결을 새기며 살아가는 성결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